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 뜻깊은 날을 기념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14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3장 1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전체적인 그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요, 작가가 미상이에요. 작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은 이 글을 누군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쓰시는 분도 누가 전달받아야 되는지 알고 쓰는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1세기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분들은 이 글이 누구의 글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글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는지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맥락으로 주어졌습니다. 단지 지금에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서신서를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과 우리들 지금 전해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또 해석해내야 되는 그 은혜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히브리인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구약 시대의 그 전통으로 들어오는 여호와 사상,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일들이 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 이유들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었던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요, 그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대상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들어야 될 이야기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듣고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어요. 세상에 무수한 많은 소리들이 음성들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주일을 지나가고요, 평상시 여러분들의 생활로 돌아가시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들어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듣는 동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듣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존 스토트 목사라고 굉장히 당대에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지금 현대 가운데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신체 구조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몇 배로 하라고요? 2배로. 귀가 2개이기 때문에 입은 하나예요. 그러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게 하고 듣는 것은 2배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분명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들이 들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정확히 구분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불림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며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모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그냥 나왔는데요? 제가 제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중심의 마음들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조차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7절부터 14절이 그 증거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오늘 이 7절부터 14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행해야 되는 이유들을 분명히 이 말씀 중에서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들려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 대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7절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뭔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연결은요 바로 6절과 연결시켜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망으로 잡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면 그 집에 누가 왕래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집인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스도의 집에서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그 음성을 듣거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앞에 수식하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3장 전체는요, 오늘이라는 이 시제를 3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7절서부터 14절까지는요,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절서부터 19절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3번씩 중복돼서 나오면 무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이야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건 주목하여 볼 이야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는 4가지 시제로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요, 어느 시절을 이야기하냐면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17장의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날을 상징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큰 일이 닥칩니다. 어떤 거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실 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원망을 돌리게 되냐면요, 모세에게 원망을 돌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모세에게 돌리는 그 원망은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돌리는 원망이었냐면 하나님에게 돌리는 원망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사막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추위와 그 어려운 점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시간 동안 신발이 마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또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이 마르지 않았어요. 줄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단지 그들에게 지금 닥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물이 없는 경우예요. 자, 물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놀라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지키시고 여전히 지금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계셨어요. 눈앞에 하나님이 펼쳐져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원망했던 시절이 언제였다고요? 바로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는 오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히브리 기자가 어디에서 들고 왔냐면요, 시편 95편 7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시편 95편 7편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95편 7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95편 7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편.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던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강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만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일이 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투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거예요. 다투다. 그리고 마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격동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리바와 마사에서 다투고 격동시켰던 일들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제로 지금 그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을 오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다시 신약에 살고 있는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1세기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네 가지 시제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구약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들에게 향한 오늘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시편의 시인에 대한 오늘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그날을 기억하며 민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격동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온 지금 시대에 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시편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제인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 오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서도 오늘이고, 그 다음에 먼 과거에 있었을 때도 오늘이며, 또 근래에 있었던 오늘이 되기도 하며, 또 지금의 오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은 다시 말하면 무슨 날을 이야기할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보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요,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오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을 듣거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설교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사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격동시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응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1세대처럼 사막의 1세대처럼 그렇게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감동으로 거두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이야기를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거든이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첫 번에 아까 치면 성도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시편 95편 7편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거기는 뭐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듣는다라고 했어요. 양이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할 때 양들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순리고 그 원론적인 그 본질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아라.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완고함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거나 또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가 아닌 우리가 평상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함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학적 용어예요. 사실은 성경은 의학적 용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뭐냐? 경화되다, 딱딱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완고하게 된다는 게 이 경화되고 딱딱한 게 뭐냐? 우리가 육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디가 절단되거나 또는 어디가 다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만약에 죽은 경우로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굳은 살에 배기고 딱딱해지기 시작을 해요. 더 이상 그것은 눌러도 느낌도 없을 정도로 경화되어지는 관계. 그것이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완고를 지금 어디다 쓰고 있냐면 마음에다 쓰고 있거든요. 육신적 경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중심에 있어요. 모든 인간의 판단과 모든 것의 이성적인 논리와 모든 것이 생각에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과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은의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의학적으로는 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이 너에게 간절히 전달되기를 원해. 내 심장이 전달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 마음이 경화되는 거예요. 마음도 경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경화되는 것처럼 마음도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경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날에 거역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시험이고 어떤 것이 거역입니까? 믿지 못하는 게 거역이고 믿지 못하는 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 그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저를 좀 보실래요? 그들은 애굽에서 있을 때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우상들을 맛보았어요. 여러 우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우상들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그 우상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주는 신이기를 바랬고 그랬던 신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요구만 하면 나오든지 그들이 불평을 해도 그 신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봐왔던 모든 것은 뭐냐면 굳어있는 신이었던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신, 듣지 못하는 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왔던 경우예요.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홍해도 가르고요. 또 그 10개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그 신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신들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굴복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신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성과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미 굳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분주함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물질과 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상태예요. 이것이 점점 경화된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이론적으로, 내 실체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또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도, 1세대 광야 1세대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딱딱하게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이 갈라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경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제일 먼저 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딱딱해진다. 몸만 잘려가지고 몸이 경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경화된다. 그래서 우리 내연기관 동안에 경화되는 게 많잖아요. 간도 경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위장도 경화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것이 경화되는 겁니다. 마음조차도 경화된다라는 거.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세상에 계속 묵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경화된다라는 거. 반대로 하나님께 계속 있으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경화되는 거예요. 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삶 가운데 펼쳐지냐면요, 우리들에게 이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을 때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닥칠 때 이것이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행동들을 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마음들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아세요? 이제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서라면, 이런 생각으로 한꺼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쓰시겠다. 그리고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만드실 거라는 걸 소망 가운데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미혹된다.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경화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면요, 여러 생각이 많아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잡동사니의 생각들이 많아서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가르침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듣지 못하는가? 라고 했더니만 제일 먼저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가 몇 개라고요? 2개라는 거예요. 그 2개의 귀를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우리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향하잖아요. 하나님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 그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조차도 아까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분주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잠잠한 곳으로 향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앉아서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을 필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이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원의 목사님은 홀로 앉아서 오직 성경 말씀과 함께 침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러고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갖다 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몫을 알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삶의 산만한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이야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곳으로 이래서 생각이 분열되어 있지 않느냐? 그곳에 있어서 네 마음이 분주하지 않느냐? 이젠 그 분주함을 걷어서 이제 내 앞에 나와서 잠잠히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의 음성을 오늘 이야기하는 이 제목같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갔던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들 눈앞에서는 좋았어요. 그런데 온전한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과 매번 싸웠어요. 거기서 밀어냈어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싸움을 매번 했었어요. 절대적 평강을 얻지 못했어요.
그 평강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미혹이다라는 시간, 그 삶의 모든 역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평상시에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또 혼란에 빠집니까? 미혹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게 자리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평강이 없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안식은요, 평강이에요. 평강은요, 뭐라고요? 교제예요. 하나님과 나눔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고 깊은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실제적인 행동 방침을 주셔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늘 근신하라. 조심하라. 또 자기를 지켜봐라. 또 확인하라. 체크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확인하며 체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온전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줄자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내가 경화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려는 마음조차 안 일어나.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로 자기의 마음이 얼만큼 경화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마음의 줄자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믿음의 줄자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막 그 관계를 통해서 예배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생각이 안 나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것들이라도 힘들지도 않고 기뻐요. 오히려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큰 충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줄자예요. 우리는 믿음의 줄자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과 떨어져 있는지 이 줄자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모호한 겁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줄은 몰라요. 경화되고 있는 거예요. 경화는요, 자기가 몰라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점점 굳어져 가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우리들이 해야 될 행정 방침이 뭐라고요? 떨어질까 조심하는 거. 떨어질까 조심하는 거. 그래서 줄자를 통해서 그것을 늘 체크해 보라는 거. 두 번째는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검련하라. 자, 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누구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를 둬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에 떨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됐는지 그걸 알려면 누구예요? 믿음의 친구를 잘 둬라.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같이 기도해주고 내 마음에 근심이 더 많아졌어. 그럼 함께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화합하고 연합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지금 히브리 그 성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 혼자 있지 말아라. 연합해라. 서로 격려하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체크해줘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줘라. 성령의 그릇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져요? 처음 예배 시작 전에 인사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들어와서 눈 마주치라고 그러는데 눈 다 내리고 얼굴 맞추는 거 아직도 창피해가지고 이러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단련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눈을 마주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안위하고 서로 높여줄 때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유혹이 완고하게 된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서겠다라는 그 확신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줬던 게 뭐예요? 예수의 공로 아닙니까?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위에서 말씀을 다시금 끄집어내면 뭐예요? 너희의 집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서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고 잡으라라는 것은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하는 건 담대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을 읽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고 잡으라라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이 담대하라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데 그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내가 막 그 적들에게 향해가지고 없던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고 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라는 표현은요 오직 한 분에게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묶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묶으라고요? 하나님에게 묶으라. 그게 담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잡고 붙잡으라라는 게 뭐야?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을 묶으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이탈되지 않게 나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묶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잡고 견딘다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명확해요. 그 이야기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또 섬기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삶인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서 하나 삼으시려고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드리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성경 66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도 펴보지 않고 한 번도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의 음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과 삶의 모든 지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떨어지고 또 말씀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또 하나님과 크신 은혜를 나누시기는 한 주 되시기를,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